오래전에 자가용이 드물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지방을 가려면 열차를 타고 가거나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주로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 당시에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 이제 부흥 집회가 약속되어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읍소재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그 교회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데 뭐 지도도 없고 뭐 이렇게 길도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자꾸 일로 갔다도 없고 저쪽으로 돌아가도 없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가 통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앞쪽에서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아이한테 너 이 동네 사니? 그러니까 너 읍내리 교회 가는 길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저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이 아이가 목사님을 그 읍내리 교회까지 그 문 앞에까지 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기 이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내가 강사다. 오늘 저녁에 엄마하고 아빠 다 모시고 와라.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이 아이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이 아이가 시큰둥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 가는 길도 잘 모르는 목사님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아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곧 천국 가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교회 가는 그 길, 교회 다니는 것 잘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기도문을 줄줄줄 외우고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죽어서는 뭐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헤롯 당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한 종교주의자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 앞에 나랏살에 서서 한 젊은 청년이 올라왔는데 목수 생활을 하던 이 한 청년이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저들의 병든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는 이런 능력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젊은 친구가 뭘 얼마나 알기에 이 무리들을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율법은 우리의 몫인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몫인데 그런데 이 젊은이가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이 젊은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중에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의 앞에 보시면 13절서부터의 말씀이죠. 13절서부터의 말씀에 보시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거하고 종교적인 거하고 지금 상충되는 질문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다음에는 한 여인이 이제 한 남자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의 이 율법으로는 형이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 저들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두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생활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또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낳지 못하고 둘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칠형제가 다 한 여인하고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서 부활할 날,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 대답하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저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결국 뭐라고, 이들이 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 그러면 왜 그러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마가복음 12장 24절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가 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그 핵심을 모른다는 거야. 성경 글자는 아는데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겉은 아는데 속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럴 때에 또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묻죠.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오늘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10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대해서 자네가, 이 젊은이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하냐,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시험하면서 물은 거예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해서 물었는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또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신앙의 핵심이 뭐냐 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지만은, 기도는 일창하게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모르니까 형식적으로 너희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읽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이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들이 지키는 율법은 613개의 조항입니다. 613개의 조항은, 율법의 조항은 10계명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시행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613개나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613개의 율법 조항을 저도 다 모릅니다. 물론 10계명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10계명의 10개의 계명을 다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순서도 모르죠. 성경 66권을, 그 성경 목록도 다 몰라요. 그래서 양육반을 하면은 66권 성경 목록만큼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창세기서부터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39, 27 해갖고 66권이다라고 하는 거 순서를 쭉 외우게 하죠. 솔직히 우리 재직들 가운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재직된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렇죠? 아이고 뜨끔하네. 그래도 돼요.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뼈대라 그랬어요. 뼈대 줄거리라 그랬어요.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라고, 그것은 일면적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은 내 형제 속에서, 내 이웃 속에서 그것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삶. 곧 우리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은 교회에 이 인테리어로 그냥 치장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의 꼭대기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은 이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올려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행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 서기관에게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라고 하면 곧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이것이어야 돼요. 이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모든 계명의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30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30절. 자,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니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별로 반갑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곧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저 옆으로 제쳐지는 거죠. 곧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송실 빨리 띄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곧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명예, 욕정,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강요되죠. 강요. 이것은 명령이다라고 하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건가요?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사랑이 명령한다고 됩니까? 사랑이 어떻게 강요해서 됩니까? 어느 동네에 깡패놈이 있는데 이놈이 막 문신도 하고 머리에 깍두기 머리 하고, 그러고서는 막 우락부락한 놈이 어느 날 그 동네에 얌전한 아가씨 하나를 납치해 갔어요. 그러고서는 저 창고에다 가둬 놓고, 너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너는 나를 사랑해, 나만 사랑해 라고 그렇게 강요한다고, 그렇게 명령한다고 그 아가씨가 그 깡패놈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힘으로 되어 사랑이 안 되단 말이에요. 강요로 되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꼼짝없이 묶어가지고서 너 나만 사랑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동등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는 내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왜?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 감히 어떻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게? 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라, 사랑해도. 그러니까 이것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해도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허용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된 한 소녀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다니는, 키도 요만하고, 제가 참 볼품없는 아이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제 눈앞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갔더니. 그래서 그 소녀를 제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이 가곡 중에 그지밥이라고 하는 그 가곡을 제가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가며 그지밥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데우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가을 저녁을 외로이 그지밥을 지나는 마음, 행여나 눈에 띌까 다시 걸으며 빗속에 불 속에 빗줄기를 세며 갑니다. 노래를 불러야 가사가 잘잘 나오는데, 제가 감히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소녀를 제가 사랑할 만큼의 그렇게 멋있는 것도 없고, 내보일 것도 없고. 그런데 언젠가 어느 때부턴가 제 사랑을 받아주겠대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뛰었어요. 와, 내 사랑을 받아준대.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지금까지도 그 소녀가 이제는 할머니가 됐는데, 지금도 볼 때마다 그때 그 제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소녀의 모습으로 그 여인을 보고 있어요. 제 딸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는 조상이 나라를 구했소? 어쩌면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났을까? 왜?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나를 받아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철길 옆에 판잣집에서 살면서 아버지도 없이 가난한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저를 그 소녀가 사랑을 받아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사랑 받아준다는 거는 이것보다 100배 1000배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순결한 한 여인이 있는데 한 남자애가, 한 총각이 그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이전에 그 총각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미 그 동네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성폭행범으로 감방에도 갔다 오고, 폭력 전과 몇 범에다가 온갖 파렴치한 모든 범죄 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옛날을 다 시쳐버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내 사랑을 받아줘라고 한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아가씨가, 그래요, 당신이 새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나도 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겠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총각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것에 사랑을 받겠다 그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요. 제가 보면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제가 아는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 당신한테 뭐가 아쉬워서 날 사랑하도 말할까요? 그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도 좋다, 나를 마음껏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 고마워요.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 그래서 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해서 마리아처럼 순전한 나드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와의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느냐 이 말씀. 이런 사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저 할 수 없어서 콕 깨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은 주님이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인가 내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주고 싶은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2017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첫날 첫 주일,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지나간 2017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저는 감히 보답할 것이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해서 오늘 준비해서 드리는 이 날이 이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시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이라는 말이고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2017년 지금 한 6개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재난을 막아주셨어요. 그 사고를 면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진정한 맥주감사주일, 이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실족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시험 들어서 나 그만두겠다고, 나 인생 살지 않겠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저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거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한숨을 짓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뜬 눈으로 그날을 세운 날들이 여러 날이었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추수감사의 이 맥주감사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사랑이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랑을 더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잠언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며 의도 그러하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받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그 열매로 금이나 정금보다 나은 것으로 내 소득은 추는보다 나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강요예요? 아니면 허용이에요? 허락이에요? 허용이죠? 허락이죠?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너무너무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무엇으로 증거되어지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을 잘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내 가족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사랑하지를 않는다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다 저런 인간을 만나갖고 평생에 왼수 덩어리로 내가 사냐고, 어떻게 하다 내가 너 같은 걸 낳고서는 미역국을 먹었냐고 그러고, 예?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 그렇게 욕지거리를 하고, 예? 화를 내고 갖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어떻게 그러냐고. 예? 아이들이 좀 속색일 때도 있지. 아이들이 가서 뭐 공부 못하고 그저 뭐 성적표 그냥 뭐 빵점 들고 올 때도 있지. 어떤 아빠가 그러더래. 그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는요, 제가 빵점짜리 2개 가져왔을 때 아빠가 너 너무 잘했어, 빵점짜리 2개 합쳐놓고 여기다가 아빠가 2를 긋게, 그러니까 100점이 됐네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저를 어렸을 때 격려줬어요. 저거 사랑구실하지 못할 것 같고, 저거 기대가 어긋나고, 그래서 아이고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느 날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벨이 울려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더니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날 사랑한대. 예?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건 다 계산적인 사랑이잖아요. 계산적인 사랑, 속셈 있는 사랑, 다 자기 유익을 따라하는 사랑. 전화번호가 필요해서 114에 걸었더니 예쁜 아가씨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더라고. 또 길거리에 가다가 우연히 지나치는 한 여인을 쫓아가서 사랑한다고, 한 남자를 만났을 때 가슴이 뛰어서 사랑한다고. 뭘 안다고 사랑해? 뭘 안다고 사랑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자기 포기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져야, 자기가 부정되어지만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어지시는 그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 누가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면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대로 지나쳐갔으나 한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여관 주인한테 맡기고 규단 비용을 다 대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수가 비용을 대겠다고. 그럴 때 네가 생각하기에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 사람을 보았어요. 바로 그 사람 도와줘야 될 그 사람 보았을 때,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받아줄 수 없는 거래. 내가 그 사랑을 줄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그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주어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나는 또 그렇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느냐? 네가 몰라서 물었냐? 네가 하나님 말씀 줄줄이 외운다면서 613개 조항을 다 네가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묻는 서기관, 너가 모르느냐?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모르느냐? 그래, 내가 오늘 너한테 가르쳐 주겠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에서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해요. 예? 항상 자기를 용서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입혀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구경도 시켜주고, 입을 즐겁게 해주셔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 이렇게 다 한다라고 하면 바로 네 옆에 바로 그를 그렇게 해줘라 얘기해요. 근데 왜 그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 왜 그에게 한숨 짓게 하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외우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기도도 잘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 너는, 너는 인간 취급 안 해, 나는 너를 대접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독선적이고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목사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저들에게 본이 되어주지 못했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헤롯 당들, 이 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배도 드릴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은 땅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7장 49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르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 말해서 난 자기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자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울림 페스티벌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토요일날 어제 1차 있고 다음 토요일날 2차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애기 엄마들이, 자기들의 애기들은 울면서 매달리는 자기 애기들은 저 놀이방에 갖다 맡겨놓고 이 동네 어린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초등학생 65명, 유치원 아이들 42명, 어저께 107명이 우리 교회 80명의 스태프들이 이 젊은 애기 엄마들과 또 권사님들 이렇게 합쳐가지고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을 그 아이디어를 빼내갖고 준비를 해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코스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기는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것이다. 이럴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사랑이 저들에게 흘러가는 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음 토요일 날은 또 애기 엄마들을 불러가지고서 또 이렇게 페스티벌 2차 어울림 페스티벌을 해요. 1년에 2번씩 이렇게 힘들고 어린이를 합니다. 차라리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냥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이 100배나 더 쉬울 수 있겠다고 말했겠죠. 또 이렇게 말하면 섭섭해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전도 방법이에요.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래야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꽃밭에 그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은 그 아름다운 모양 때문에, 색깔 때문에, 그 하얀 칼라 때문에 벌레비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꽃술 안에 숨겨놓은 그 꿀 한 방울 때문에 벌레비가 오는 거예요. 온갖 힘을 모아서 온갖 에너지를 다 뽑아가지고 그 한 방울의 꿀을 만들고, 그 한 방울 만들어진 꿀을 와서 마음껏 따먹으라고 자신을 내어주는 이 꽃들로 인해서 그 꽃밭에 벌나비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꽃밭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그 영혼들이, 주린 영혼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진광의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신앙 버리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바리새적인 신앙 버려야 됩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신앙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신앙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생활하시면서 얼만큼 내 형제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진광의 셀 가족들, 얼마나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것 없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빵 좋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이제 알았죠?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무엇인지 알면? 알았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읽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죄가 무슨 끔찍한 나쁜 짓들 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무슨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를 안 지키고 11조 떼어먹고 욕심 부리고 그런 게 죄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사랑할 줄 알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 사랑하지 않는 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오늘 잘 배우고 아셨죠? 그러면 행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감격해서 하나님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나는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